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0일 주일 새벽입니다. 6월 달도 이제 네 번의 주일 중에 두 번째 주일로 오늘 새벽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광야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행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오늘 주님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함께 여러분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생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멀리 또 타국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 주일날 이렇게 오시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처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죄사함과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생의 복이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의 부활과 변화로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화면에 있는 이 모습대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으로서 예레미야 31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함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양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꼴을 얻고 이 시대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밖에 날씨는 새벽이 이미 다 밝아왔고요. 가랑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조금 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가장 신선하고 우리 주님과 성령 안에서 묵상하기에 참으로 복된 아침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새벽에 주님께서 도우신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첫 시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처음 것들, 첫 시간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먼저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새벽은 이제 거의 밝아오고 있습니다만 밖은 약간의 그 비 소식으로 이제 주의를 맞고 있는데요. 굉장히 상쾌하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주의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미국의 소리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갔고 평화의 임무 나설 것이다. 김정은에겐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번 그죠? 내일 모레 있을 미국과 북한의 만남의 이유를 정확하게 여기 말해주고 있네요. 평화의 임무, 그 다음에 김정은에겐 마지막. 노스코리아는 어쨌든 핵을 숨긴 것까지 합쳐서 다 없애야 되고, 그리고 저들이 그동안 이 핵을 개발하고 무상숭배 노름에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인권 문제가 이제 심판으로밖에 남지 않는 이자들과 같이 평화를 논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참으로 글쎄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참으로 깝깝할 것입니다. 평화의 임무. 불가능한 이 미션이거든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한쪽이 둘 다 윈윈 하자고 나가지만 어느 한쪽은 지금은 그죠? 서로가 서로를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세상에서는 평화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서로 화평하라, 화목하라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화와 화평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평화는 화목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의 평화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떤 야망을 펼치는 모든 것들에게는 성경에 보듯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열 발가락 나라로서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세상 역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정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가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마루가 닳도록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좀 더 증거하는 최선의 삶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세상이 영원히 예수 없는 이 죄악의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우리는 바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야곱의 환란, 예레미야 30장에서 봤죠. 31장에는 정확하게 또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31장은 굉장한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잠깐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속에서 여자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인데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택함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를 질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들 자신의 욕심과 세상에 그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숨기며 음란하게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트럼프와 미국을 의지하면서 중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참으로 딜레마에 빠진 이스라엘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밖에는 건진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이룩되고 이 교회가 다 끝나는 지금 이 부분에 우리는 와 있고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시간 앞에 와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울 거다라는 이 계획 안에 지금 세상은 진행돼 가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서 언제 주님 오실 때도 우리는 산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것을 보고서 한번 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고 네피림의 고대 용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씨의 문제가 잘못된 어떤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불러일으켰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틀에 박힌 생활을 했습니다. Eating, drinking, getting married.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틀에 박힌 their daily routine이라는 것은 그냥 그들의 틀에 박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틀에 박힌 생활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갔고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로서 갑자기 임했고 사람들은 모두가 준비되지 않아서 홍수로 멸망했다는 교훈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환란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은 사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대하게 되고 커지게 되고 갑질하게 되면서 종교계나 정치계나 사회의 모든 면에서 또 가정에서도 거의 영적인 조폭 사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입으로만 사랑하지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짐승사회의 그 기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외에는 이 땅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망과 어떤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동일한 그런 역사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생활,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활, 떠난 생활, 그들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결국 동일하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함으로 심판을 맡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준비되지 못한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못한 삶입니다. 설마 하다가 모두가 빠지게 되죠. 결국 이 땅에는 인간의 어떤 그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세상에는 이렇게 원월드 가버먼트란 그죠? 완전한 이 사탄의 어떤 쉽게 말해 적그리스도, 사탄의 종자, 용이 주관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서 이 세상은 한 정부, 한 종교가 되므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들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법들이 다 파괴되고 변질되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죠? 환란 가운데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21개의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했지만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이것은 야곱의 환란으로서 결코 없었던 창세 이후로 없었던 엄청난 환란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했습니다. 다니엘도 개국 이래 없던 환란으로서 그때 그죠? 너희를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환란 슬프다 야곱의 환란이 때요. 그것은 다니엘 12장 1절에 개국 이래 없는 큰 환란이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도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란이다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한 이래의 7년의 후 3년 반인 42달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적그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참혹한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가장 조금이나마 예피로 보여주는 것이 노스코리아입니다. 노스코리아 같은 그런 집단 속에서 병영 집단이 되어 모든 사람들은 갇히고 감시당하고 배급돼서 표를 받고 오직 그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짐승보다 더 악하고 슬픈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고 있고 여전히 비웃고 있다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야곱의 환란 7년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내려오심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고 후 3년에 들어갈 때 가장 처참한 시간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전산변반 이 어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장차 야곱의 환란 속에서 큰 환란 속에서 주역들은 바로 이 Man of Sin이라는 불법의 사람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자가 소위 말해서 악한 악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여기에 협조할 것이고 세 번째는 용이라는 그 사탄이 직접 내려와서 666이라는 삼합을 통해서 777, 888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어쫓고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666으로서 모두가 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끔찍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디 가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읽고 듣고 무릎 꿇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라나다.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과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배당, 큰 예배당, 소문난 사람, 소문난 이상한 설교, 소리, 여러분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100% 미혹된 시대에 있습니다. 결국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요. 기타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모든 이스라엘 외의 나라는 치명적으로 심판을 받고 종주부를 짓게 되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통한 이 말씀으로 묵상을 마치기 전에 계속해서 야곱의 환란이 얼마나 처참하게 인간 역사의 종주부를 찍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바로 모든 언약의 중심이 되며 그 자체가 뉴 커버넌트인 새 언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거나 예수님 밖으로 돌아가거나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성경 외에 무엇으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섬기거나 따라다니면 100% 우리는 사탄 마귀의 쳐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가 혼자 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지금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유형은 에녹이라는 사람,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에녹은 산채로 주님을 만나러 갔죠. 또 한 사람은 노아 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이 오실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거의 일어나는데요. 시간차를 두고서. 첫째는 에녹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녹은 결국은 이 땅에서 이런 어떤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죠? 창세기 5장 21, 24절에 창세기 5장 24절 요한복음 여러분 5장 24절도 뭡니까? 심판에서 생명을 옮겼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죠? 에녹도 여러분 그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옮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사했죠 뭔가 죄악에서 그죠?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사탄 마귀 편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 품으로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생명으로 이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최대한 주님을 만날 준비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하고 말하고 그죠?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날에 여러분 땅에 남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영원히 가장 끔찍한 저주 중에 저주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며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희생하며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왜? 주님의 낮아짐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교만을 부리거나 남을 통해서 내 유익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에녹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이 시대에 곧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그 5 처녀들이 기름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아날 수 있는 부류 중에 하나는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노아는 이 심판 통해서 이 홍수라는 심판 가운데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무리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한 환란 가운데에 그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환란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그죠? 그 환란 가운데 생존하여서 그 내추럴 바디 육신을 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극소수의 이방 사람 중에 짐승과 그의 표를 받지 않고 죽지 않은 천신만고급에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이 되어서 산채로 천연왕국 회복된 지구가 회복된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에녹처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아예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고 짐승사회에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귀신도 좋다고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심판의 음성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지금 역시 세상은 사람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사람을 숭배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예, 그 자체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불쌍히 여기에 사람은 모두가 누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그냥 불쌍한 존재. 그리고 예수님 열심히 잘 믿으면 그냥 예수님 잘 믿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죠? 오늘 그 예레미야 3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뭔가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참 특별하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참 이게 죽고 완전히 그 없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로 나와서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하잖아요. 광야에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이 출애굽한 사건을 주님은 언급하신 겁니다. 그 포악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그 애굽에서 벗어나 막막한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세상의 화려한 곳을 여러분 오늘도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 주님과 영적인 골방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에녹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건지셨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 십자가의 제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흠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예수 안 믿고 살아온 것이 죄예요. 많은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고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있죠. 예. 예수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결과가 그겁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모든 걸 다 씻고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돼요. 완벽하게 버려야 돼요. 세상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도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그죠? 죄악으로 팔려갔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천년왕국이라는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중동에서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고 또 저들 스스로가 강팍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다윗의 유다 지파 그죠?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판받고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땅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일 때는 이 땅에는 초막절이라는 그것이 지켜지면서 온 세계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나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될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여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명령이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오늘도 여러분 남은 자들만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겠죠. 그리고 야곱의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겁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스카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원래 에브라임의 장자가 아니죠, 사실은. 그 애굽에서 요셉이 얻은 그죠? 차자였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차자인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장자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 심령에는 물된 동산같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물된 동산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으로 이 고난받는 그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혼자 가도 외롭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청난 그 약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죠? 국가적으로나 이런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으로써 자기 자신이 분명히 믿음 생활을 지키고 신실한 사람들은 그 합당한 복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러분 남북조 왕조의 대표적인 그죠?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주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그 피로서 새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대가 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님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피는 내 이잔으로 그죠? 주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용서가 되는 것이고 성령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짧은 시간이 지금 계속 마지막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가늘고 길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그 모세의 십계명이 돌판에 두 돌판에 그저 기록되었고 한 번은 여러분 그 돌판이 깨어진 다음에 다시 깎아 올라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깎아 올라온 그죠 그 돌판에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다시 새겨줬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한 깎아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사람으로 어떻게 그 조각되지 아니한 순수한 그 판에 하나님은 친히 가감 없는 영원한 생명처럼 생명보다 소중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가장 큰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모든 법을 기록하고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신부 교회로서 이 마지막 주님을 향한 탄생의 진통을 겪고 교회가 이 땅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전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가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 알라 말라 이렇게 전도하거나 뭐 말씀을 전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누군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니까 다 아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맞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했습니다.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걸 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사람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 죄를 다 없애버리는 게 그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를 받고 무엇을 응답받고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이지만 놀랍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예레미야 여기 한 번 딱 나오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과 고린도 전후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전체가 다 8번 나옵니다. 8번이라는 것은
팔로서 완전한 그 칠 다음에 생명의 수, 부활의 수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안식 후 첫날 오늘같이 주일도 사실은 7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에 8일째로서 사실은 일주일의 첫날이지만 영적으로는 8일이에요. 8일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예요? 첫째 날이 부활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8일입니다. 그 8, 그게 바로 7천년이란 6천년 다음에 앞으로 천년의 왕국이 7천년이죠. 그 다음에 8천년에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근데도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8번이 나와요. 8이라는 건 할례의 수죠. 새 생명입니다.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영성에 이르는 8이라는 8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31장 31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못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돼야 됩니다. 사람이 뭐 무슨 이벤트가 무슨 어떤 그죠 무슨 비전이 거기서 절대 예수님 앞에 어정거리서는 그건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걸려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22장 22절에 주님 말씀 22장 20절에 말씀하였죠. 저녁 먹은 후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예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동안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내가 피로서 이렇게 다 용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르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는 절적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흐리신 거예요. 이것을 영접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스스로 영원히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알아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맞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동참하지만 누구를 기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안 하는 건 불신이잖아요. 교회가 너무도 재벌 교회가 되다 보니까 1년에 뭐 서너 번씩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매 주마다 사실 성찬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예배당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교회도 가능한 매 주마다 사실은 그 주일 아니더라도 한 주간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사실 성찬을 계속 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이러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용서함도 없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당이 슬그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성찬을 슬쩍 밀어내고 모든 그저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람의 얼을 빼놓고 있는 이 심각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역시 말씀했습니다.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죠?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저희를 허물하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바로 지금 읽은 그죠? 예레미야 31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은즉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서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첫 언약인 그죠? 구약이 어떤 모든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2000년 동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크게 깨지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평화의 조약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서 잠시 속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만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예요.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로 나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가 선지자라는 동, 제사장이라는 동, 왕이라는 동, 내가 특별히 이 시대에 세운 종이라는 동, 사도라는 동, 신사도라는 동, 무슨 막 나한테 오면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동, 나한테 오면 휴거가 된다는 동,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다는 동, 하나님 내가 무슨 세월호는 말씀을 준다는 동, 이런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에서 온 종자들입니다. 빨리 여러분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새 언약의 정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거예요. 100% 예수님 외에는 얼쩡거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히, 그리고 그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죠?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4절 한 번 더 나오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이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뿌린 피. 아벨도 이 땅에 이렇게 죽어갔잖아요. 가인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교회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함 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와 신부들로서 그저 주님 나라의 놀라운 그 나라와 제사장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예레미야의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나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남북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도 이 땅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피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아무리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신에서 의에 이르는 이러한 역사가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기도 안 돼요. 들으면서 실천해야 되고 주님은 들으면서 동참해야 되고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찌할꼬 내가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서 내가 액션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를 인도하고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학수 기도로 동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내 달란트를 바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낮이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고 그죠? 태양이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였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넷째 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 앞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일하신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새 언약 안에 거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잠깐 걷다가 말씀을 마칠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피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안 믿기 때문에 이 나라에 못 가고 영적인 나라와 제사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모든 걸 제쳐놓고 광야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아직도 혹시 처음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 있습니까? 예, 빨리 다 버려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서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쪽 저쪽으로 여러분 방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말이죠.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피로써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끝에도 이제는 다시 저주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종은 뭐래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여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봐요. 이제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왜요? 우리는 사탄 마귀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안 받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이런 날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꼭 연관되는 일에 여러분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는 결탄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건 바로 역사 속에 들어간 하나님 자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이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에덴에 쫓겨났지만 이제는 생명나무의 마음대로 나아가면서 그죠? 새 예루살렘의 12대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가 사함받기 전에 인간은 6천년 동안 고난 속에서 그죠? 사탄 마귀의 종로로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로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이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저희가 생명나무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죠? 에덴 동산 동편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화영검으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그 생명나무가 이제는 두루마기를 빨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완성되어 있네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했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수정가지 생명소의 강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 여러분 눈앞에 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어떤 일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건 명약 관하지 않습니까? 불을 보듯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대 걸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인간 모두의 죄를 씻으시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이곳에 가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무도 비참한 일이 벌쳐집니다. 불모세에 들어갑니다. 불모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모세든 누구의 생명책,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을 못 받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불모세 간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부활에 서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안 믿다가 만나시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예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완성이 되셨고 그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미 이르렀습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그죠?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속량했다.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날은 이르렀어요. 때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웠다.
예수님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에 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에 그죠?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심령으로 마음으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의 임방에 기록이 되고 흐르기 때문에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사단 마귀와 죽음의 천사들과 어떤 저주도 다 패스오바 유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는 없어지고 나는 광야의 소리로 날마다 사라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되어 주님 올 때 잘했다 칭찬받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6월 10일 둘째 주일 아침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